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소식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가 아무런 모호함 없이 아주 명확하고 조건 없이 순수하게 전파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이 아닌 자녀로서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겠죠. 아버지, 저를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종의 영이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 드시나요? 아니면 혹시라도 잘못된 기도를 할까봐 조심스러워지나요? 혹은 기도의 말을 아름답게 꾸며서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애쓰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을 알고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살롬, 그 이름들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이 담겨 있고 오늘날 우리 삶에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가장 핵심적인 이름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어릴 때부터 저를 아빠라고 부르도록 가르쳤습니다. 훗날 아이가 자라서 성경을 읽다가 아바 아버지라는 구절을 마주했을 때 그 부름이 얼마나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것인지 몸소 느끼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기를 바랐던 것이죠. 성경에는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꾸짖은 일입니다. 누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까요? 당연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함께 먹고 자고 모든 기적을 곁에서 지켜본 수제자였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극적으로 회심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베드로가 나중에 믿게 된 바울에게 책망을 들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끔찍한 죄라도 지은 걸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식사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처음에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성도들과 아무 거리낌 없이 함께 식사하며 교제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찾아오자 베드로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는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의 비판이 두려워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행동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유대인 성도들도 베드로를 따라 이선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바나바까지도 그 분위기에 휩쓸렸습니다. 이것을 본 바울은 그들의 행동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의 율법을 버리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제 와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라고 강요합니까? 우리도 본래 유대인이여 이방인처럼 죄인이 아니었지만 사람이 유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압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이 지적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단순히 식사 자리에서 사람을 가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너뜨린 율법의 담을 다시 쌓으려는 행위였고, 은혜의 복음을 무력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이나 이방인으로 나뉘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여 이 진리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바르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바르게 행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스스로를 의로운 자로 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자기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는 하나님이 주신 의를 거부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바르게 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믿는 것,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는 것, 그리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 시대처럼 기도합니다. 오, 주여,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마치 멀리 있는 신에게 죄인이 자비를 구하듯 외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없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의 가장 큰 혼란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죄를 설교하고 율법을 강조합니다. 죄인을 위한 메시지를 성도에게 전함으로써 성도들이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성도들을 율법 아래 가두면 그들은 결코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증언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반복적으로 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는 결코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자리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일이 완벽하게 끝났다는 선포입니다. 만약 구약의 제사가 완벽했다면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배자들이 한 번 정결하게 된 후에는 다시는 죄에 대한 의식, 즉 죄의식을 갖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죄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분의 십자가 사역의 진정한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예수는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십계명을 들이대면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구원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역할입니다.
하지만 은혜 아래 있는 우리에게 죄의식은 마치 아직 빚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1억 원이라는 큰 빚을 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갚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길에서 그 사람을 마주칠까 두려워 항상 피해 다닙니다. 마음속에는 늘 빚에 대한 무거운 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곧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편이 마음 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의 사정을 알게 된 한 억만장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그것도 1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짜리 수표를 써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쁜 일이 있어 다른 사람을 통해 이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이 말을 애매하게 합니다. 그 억만장자가 당신 빚을 갚아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과거의 빚은 갚아줬을 텐데 지금 빚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빚은 갚아졌습니까? 네, 이미 모두 갚아졌습니다. 하지만 불분명한 소통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빚에 대한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채권자를 피해 다닐 것입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바로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용서와 사역을 명확하게 선포하지 않고 무언가 조건이 있는 것처럼 불완전한 것처럼 애매하게 전합니다. 하지만 다른 전달자가 와서 명확하게 말해준다면 어떨까요? 이보게, 자네 빚 1억 원은 이미 다 해결됐네. 그것도 10억 원으로 갚아줘서 자네 채권자는 오히려 부자가 되었다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빚에 대한 의식은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채권자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찾아가 담대하게 말하겠죠. 여보시오. 나 때문에 부자 되셨으니 근사한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을 만큼 담대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죄의 빚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통해 지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에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가치는 우리의 죄의 빚을 갚고도 남아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더욱 덜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첫사람 아담이 망쳐놓은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순수한 복음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제게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제 자녀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무언가를 받을수록 그분은 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주는 손이고 믿음은 받는 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꾸짖음 속에는 사실 놀라운 격려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나는 이토록 풍성하고 이토록 능력이 많은데 왜 너희는 나에게서 그토록 적게 가져가느냐? 왜 나를 그만큼밖에 신뢰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꾸짖음조차 우리를 향한 격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인이면서 죄인인 척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의인이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리는 구약의 그 어떤 위대한 선지자보다 위대합니다. 그들은 종이었지만 우리는 아들과 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깝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주어진 영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혹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 아직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괜찮다. 내가 바로 죄인을 위해 죽으러 온 너의 구원자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주님이시여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빛이 여러분 위에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모든 위험과 해악과 악한 것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아름답고 빛나는 얼굴을 여러분에게 드시고 한 주 내내 여러분을 보며 미소 지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분의 살롬, 곧 평안과 건강과 온전함을 삶의 모든 영역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